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신 은혜를 따라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1장서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역대하 1장서부터 9장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 받아서 지혜를 얻는 이야기로 시작해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또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들, 그리고 성전 낙성식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솔로몬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9장에서는 솔로몬의 죽음으로 9장 말씀이 마쳐집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분열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5장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5장 마지막 부분에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이야기인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길 원하는 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최고의 재료들을 사용해서 최고의 기술로 지어지게 되죠. 또한 역대하 4장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넣는 각종 기구들은 다 금이나 노수로 만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금은 시대를 초월해서 최고의 보물로 인정받는 보화 중에 하나입니다. 놋은 우리가 놋그릇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은 그렇게 귀하게 쓰여지진 않지만 100년 전만 해도 큰 부자들이나 양반집에서나 쓰던 귀한 것이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도 훨씬 더 귀한 것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금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어갔습니다. 역대하 8장 18절 말씀에 보면 놋의 무게는 능히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기구들까지도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기술자들이 최고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참고해서 보면 금이 10만 3천 달란트, 은이 100만 7천 달란트가 사용되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이것을 이렇게 환산하는 데 있어 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오늘날 금값 시세, 은값 시세로 바꾸면 대략 150조, 은은 한 22조 정도 이렇게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가장 많은 보석들까지 사용되어졌죠. 여러분, 현대 이 정도의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성전을 지을 수 있을까요? 솔로몬의 성전은 정말로 화려함에 웅장함의 극치였습니다. 지상 최고의 건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성전이, 그 하나님의 성전이 결국 나중에 가서 무너지게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의 그 문들은 흉측스럽게 벗겨집니다. 각종 기구들까지 모두 다 약탈해 갑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한때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졌기에 성전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최선의 노력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다, 내가 성전이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누구는 그래서 이 좋은 것들을 가지고 성전을 세웠습니다. 누구는 오랜 시간 동안 견고하게 성전을 세웠습니다. 누구는 지혜와 지식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누구는 기도함으로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경외하지 않으면 그 성전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성전으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늘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머무는 진짜 성전으로 세워지는 복된 삶이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성전 준공하고 난 이후에 있어서 성전 봉헌 이야기를 5장서부터 시작해서 7장의 말씀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5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메워 올리는 지성소 안으로 안치하는 그런 내용이 1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법궤가 안치되어졌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의 표현대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하는 겁니다. 구름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 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성전인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말씀에 그때에 라고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때와 그때가 언제인가를 좀 살펴보면 11절 말씀에는 언제입니까? 스스로를 정결케 하고 정결할 때, 거룩할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하신 것이기에, 거룩이시기에 성전인 우리도 거룩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레위기에서의 정결법을 보면 먹는 것까지도 세심하게 구별을 합니다. 왜요? 말 그대로 정결하라고요. 성도가 거룩할 때, 죄로부터 자유할 때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차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혈이 나를 덮을 때 보혈의 능력이 믿어지고 정결함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히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이야기하는 그때는 또 언제입니까? 찬송하며 감사할 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인생사가 어떻게 늘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공고한 일도 있고 고단하고 힘든 일도 있고 환경들이 가시처럼 우리를 찌르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찬송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삶이 편하고 쉬워서가 아니라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단어입니다. 무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무게를 느끼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서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룩한 성전의 삶이 온전히 이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삶, 그리고 그런 삶 위에, 그런 여러분의 성전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늘 충만히 경험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곳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그 하나님의 무게가 느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힘든 무거운 짐들의 무게만 느껴집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인생의 무게들만 내가 느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삶의 인생의 그런 무게들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우리 안에서 체험되어질 수 있도록, 내가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머무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정말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상황과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순간에도 동일한 자리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때문에 늘 영광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 살아가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들이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들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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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걸음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느껴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으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한 감사합니다.